성경, 신약 성경 14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하를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그냥 팍 펴지셨어요, 다들. 예, 되게 행복하신가 봅니다. 네. 자,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교회가 워낙 크고 또 제가 교구 담당이다 보니까 일주일에도 결혼이 늘 많았어요. 어떤 때는 한 주간 동안 결혼식이 같은 날에 두세 건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여기 그냥 금방 끝나고 또 저쪽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내가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자주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주 이제 결혼식을 참석해 보니까요, 느껴지는 감정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내 결혼식이 아닌데도요, 괜히 그 결혼식을 보면서 내 마음의 설레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들뜨게 되어지고 뭔가 잘 살 거야, 저 부부 잘 살 거야, 또 멋진 가정을 이룰 거야, 그런 기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엄청 기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동안 여러분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여러분 하는 그런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왕세비, 그 왕비하고 결혼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그 결혼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이혼해가지고 아주 불행하게 끝난 거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에 단 한 가지의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당연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의 결혼식, 바로 이 결혼식에 꼭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오늘 이 가나의 결혼식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상징이에요. 보혈. 이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가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의 결혼식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가나의 결혼식에 함께 같이 참여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결혼식에 밥만 먹고 가지 마세요. 이 은혜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맨날 우리가 설교 시간 때마다 살펴보는 것 늘 보는 거니까 다 빼고요. 좀 색다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사흘째 되던 날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쭉 나가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여기에서 사흘째 되는 날 뭐가 여러분 사흘이에요? 뭐가 사흘이에요? 일단 요즘에는 우리 애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사흘이 3일이란 거 아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사흘 그러니까요 사일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한동안 논란이 엄청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서로가 논란이 붙어가지고 사흘이 사흘이다 3일이 돼가지고 엄청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그랬으면 좀 이해를 그래도 하겠는데 요즘 학부모님도 부모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면서 교수님이 숙제, 과제 금일까지 꼭 제출하라고 했는가 봅니다. 금일 그랬더니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금요일로 알고 이렇게 있더라 합니다. 금일 알죠 여러분? 뭔지 우리 어르신들 다 알아요. 저희 때 또래는 다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금일까지 제출하라는 말이 오늘까지 제출하라는 말인데 금일이란 말을 잘 몰라서 금요일에 다들 과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가정통신문이 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중식 제공.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어떤 아이 엄마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답니다. 우리 아이는 중식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중식 말고 한식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식이 점심 식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더 웃긴 게 있는데 할까 말까요? 그래 우리 장로님이 부탁해서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것도 엄마 얘기인데요. 우천시 어디로 장소로 옮긴다라고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우천시가 어디예요? 경기도에 있어요? 광주에 있어요? 아니면 충북에 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문제가 많죠. 네, 이제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요. 네, 사흘째 되던 날은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4일 아니에요. 3일. 3일째.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무엇을 기준으로 3일로 했을까?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고 주석 제일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견해는요, 앞에 있는 사건,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나다네일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나다나엘의 고향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가나입니다. 가나.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 이후에 3일이다. 그런데 그건요, 확실히 좀 억지스러운 이렇게 주장인 것 같아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하고 이 결혼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좀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면요, 보통 일주일 동안 하는 것 아시죠? 네, 들어보셨지요? 걸어서 세계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그 이스라엘 편을 보시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걸어서 뭐 걸어서 세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 결혼식을요 거의 일주일 내내 합니다. 꽤 오래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시작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수요일에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 때부터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결혼식 할 때 꼭 낮에만 결혼식 하지 마시고요, 또 저녁에 결혼식 하는 것도 그런 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직 자녀들 결혼시키지 못한 분들은요, 결혼식 할 때 저녁 시간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저녁에 하면 뭐가 좋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녁에 먹어야 밥도 맛있고 그렇죠. 그런데 꼭 결혼식은 토요일 날 낮에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서양 같은 데를 가보면요, 보통 저녁에, 그것도 평일 저녁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 언제쯤 가야지 가장 좋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결혼식에 가면 언제 가야지 가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날에 가야 제일 좋습니다. 첫째 날에 많잖아요, 뭐든지 막 푸짐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려는 목적으로 결혼식에 가셨다라고 그러면 아마도 음식이 제일 많고 풍족한 첫째 날에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째 날에 가신 그 이유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셋째 날에 가셨을까요? 셋째 날쯤 되면요, 이제 거의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거의 다 먹어버리고요, 찌끄러기 좀 남아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결혼식에 손님으로 가신 게 아니고 구원자로 결혼식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도와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곳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음식 먹으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혼식에 3일째 되던 날에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날짜 보니까 대충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혼식을 수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언제지요? 수요일이 시작했으니까 3일 후면 언제지요? 수, 목, 금,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 금요일 저녁부터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뭐든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막 두 조각이 막 나도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되면 사고 파는 것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당장 뭐가 필요해도 이렇게
빌리지도 못합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제 안식일이 딱 시작되어지게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잔치를 하다가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가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완전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하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이 그 당시에 그런 대로 꽤 잘 나가는 집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에서 하는 결혼식인데 그만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괜찮은 집인데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거는요, 뭐 답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잔치집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먹고 말이 많지요. 예, 옛날에는 이 말씀을요, 예, 집집마다 신방을 가보면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많이 걸어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안 걸어 놓는가 했더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 대접도 해드려야 하고요, 또 집 청소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손님이 집에 오는 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냥 문 열어놓고 손님들도 그냥 늦게도 오고 뭐 이렇게 수십 명씩 한 번 올 때마다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손님이 한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니까 그걸요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런 손님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년에 뭐 한두 번쯤 이렇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손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른 뛰어나가서 빨리 문을 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있는 목양실에 에어컨이 그 더운 날에 막 30 몇 도가 되는 날에 고장이 난 거예요. 더위는 푹푹 찌고 진짜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고치는 기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사님이 곧바로 왔는데 누군지 막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확 열어줬습니다. 왜요? 구원자이니까. 이 더위에서 날 구원할 구원자이시니까.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사님은 손님이 아니고요, 저의 구원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결혼식 3일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똑하고 떨어졌다니까요. 이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다. 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는요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뼈대 있는 집안들, 그러면 포도주가 없으면요 그것은 기쁨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초막절이 과일 추수와 연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과일 추수라고 해봤자 주로 포도 추수를 말합니다. 포도 추수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무엇보다 이 포도주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 잔치를 한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뭐 크나큰 위기이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뭘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도 이것보다 더할 것 같습니다. 설날인데 떡국이 없다? 추석인데 송편이 없다? 생일날인데 미역국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미역국 안 끓여줬어요. 되게 섭하더라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해주시고. 그런데 아무튼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좀 많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째 되던 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3일째 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3일째 날은 바로 인생의 위기의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 딱 그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어떤 문제에도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기를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이런 위기의 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위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지요. 말씀 안 하지만 얼굴 보면 알겠어요. 얼굴이 그냥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낯빛이 안 좋아요.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점점 힘들어진다? 아, 이러다가 이거 부도 맞는 거 아니야? 파산하는 거 아니야? 아, 절망적이다. 이제 난 끝이야. 이제 한두 달밖에 없어. 뭐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여러분 들어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계셔요. 문 앞에서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돌이켜보니까요, 평탄할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진하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많이 힘들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부도 잘했었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녔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그런데 어딘가에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부분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아, 내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럴 때,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아, 난 끝이야, 절망적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딱 돌아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내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붙드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병이 차도가 없고 병이
이렇게 깊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사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적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세요. 조금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 옆에 계신다니까요. 나를 두 팔 벌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주신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두시고 귀신 들린 그런 가난한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첫날에 당장에 안 가시고 3일째에 그렇게 가셨을까요? 첫날에 가셔서 포도주를 당장에 가자마자 만들어 주셨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다가 먹어도 되는 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손 좀 덜었네. 뭐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요. 그것도 안식일이 시작될 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 위기 중에 위기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위기이면 위기일수록,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바로 내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의 순간을, 어려움의 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게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막 엄청 분위기 잡고 목에 그냥 뻣뻣하게 깁스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또 산에 올라가셔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엄청 겸손하신 분이시네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가라고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막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초반에 안 오시고 곧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저벅저벅 걸어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이제 물도 이렇게 퍼낼 힘조차도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꼭 그럴 때 오십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곧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12회 혈루증 앓고 있었던 어떤 한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이제 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가족들도 의사도 친구들도 완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좀 천천히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그날따라 옷자락이 긴 것을 입으셨는지 하여튼 붙잡았어요.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늦게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죽게 만드시고, 야이로가 그 당시에 회당장인데 이 고집불통 야이로가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자고 있다! 죽긴 뭘 죽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딸이 일어났잖아요. 살았잖아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고생 참 많이 했다. 그러시면서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아무도 선뜻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문제를 감추고 있었지만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즉시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절이 아니고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순종을 명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마리아는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단순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어떤 일을 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철학자 토마스는 말합니다. 며칠을 고민해도 결정을 못한다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못하면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결정입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100%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없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찬양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 그 빛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 구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고